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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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편안히 돌아가서 브레스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게 하라 하니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들은 나름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도 불행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단순해요. 생각하는 습관의 차이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외사를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조그만 일만 있어도 자신을 탓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고 스스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살거나 혹은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삽니다. 또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작은 불안감을 자꾸 키워 그 불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또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바꿉니다.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죠. 웬만한 일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습관, 좋게 생각하는 습관, 가볍게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단점도 그렇게 있지만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전에 나 자신이 행복하게 돼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해볼 만해. 한번 해보지 뭐. 또한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이 어딘가 또 있을 거야. 열심히 찾아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럼 자기도 행복해지죠. 그걸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굉장히 그걸로 인하여 보람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도 아내도 또한 남편도 배우자를 아주 좋아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좋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비하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비하합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찬송 그 가사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죠. 나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노래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인생을 봐도 괜찮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괜찮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좀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그대로 받는 거죠. 열등과 열등감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열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강점도 있지만 열등한 부분이 누구나 있죠. 또 열등이 강점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강점보다 열등이 아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등감만 있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는 것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 열등이 없는 사람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열등이 있는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단점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나만 단점이 있나 다른 사람도 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칭찬받기를 다 좋아해요. 고래도 춤춘다고 하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부모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권력을, 그 힘을 의지해서 겁날 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런 것처럼 창조주이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짓고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뭘 그렇게 그저 열등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겁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야훼는 나의 번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라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없죠. 다윗은 야훼는 나의 빛이며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 뼈아픈 비용을 치러야 했어요. 쉽게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고난을 치르지 말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별별 경우를 다 겪습니다. 그런 소리를 너무 오래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견디다 못한 다윗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가죠. 원수의 나라에. 그래서 블레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간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휩쓸리게 만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 망명 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조국, 그렇게 아끼던 백성을 공격하는 처지가 되고 말죠. 진퇴양난. 신앙인들도 지치고 고달플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아무리 지치고 고달프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도 가서는 안 될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고달프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합리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른들은 더 그러자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합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너무 힘들고 망명을 갔을지라도 도망을 갔을지라도 블레셋에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만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오죽이나 하면 이스라엘 조그맣잖아요. 이제 다닐 때 도망갈 때 숨을 때 다 숨어봐서 더 이상은 어디 피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결국 그렇죠. 사울이 뒤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좀 숨을 쉬고 살아보자. 불안해하지 않고 좀 살아보자 했던 거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또한 남편과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골리앗과 싸웠고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던 다윗이, 이런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꿈에도 자기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윗이 이렇게 될 때 있는 누구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할 것,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착각이고 교만 중에 교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특별히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죠. 어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고,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다짐해 나가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지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면 조심조심하면서 죄의 길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죄인과는 악한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죠. 죄의 길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다가 얼른 고개를 떨구어 버리고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죄된 말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입에 올리지를 말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심하자.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꾸 의로운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의로운 말들은 처음 하면 좀 어색하지만 자꾸 하면 괜찮습니다. 자꾸 의로운 말과 좋은 말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때론 많이 어색하지만 아내를 인정해주는 말이나 남편을 존경해주는 말이 쉽지 않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잘 메모해 놓았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에 감동되는 말이 있으면 자꾸 그런 말을 내 입술로 인정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 성도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닮아져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눈에 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게 되지 않도록 그죠?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거리를 두고 외면을 해야 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아이 뭐 따라가면 어때? 나는 난데. 아니요. 닮아가게 되죠.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자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실수나 실패를 덜하고 실패해도 크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얼른 일어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부리는 재주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그런 재주를 부리게 된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래 있으면 악한 사람들은 못된 재주를 당연한 것처럼 느껴가고 선한 사람과 오래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과 닮아간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못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좀 못한다고 자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죠.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꾸 교만한 것을 배우고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들려고 하고 목에 힘을 주는 것 좋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의 길,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해 보면 참으로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성도는 각각의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적은 무서운 경쟁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나 그러한 귀신들, 악한 영들, 이것이 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무서운 적은 없는 거, 모자라는 것,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 상실이 아니고 성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으로 점점 커지죠.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의 줄을 붙잡는 것이고 성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믿음의 자리. 그것이 무기고 그것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하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뿐이죠. 홍해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도 아니었다라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보십시오. 다윗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예, 순간적으로. 그래서 난감한 처지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예, 늪에 빠진 거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범죄를 해도 끝내는 지키신다라는 것.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백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싫어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것. 다윗이 지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조국의 총뿌리를 들이대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그토록 사랑하던 백성을 죽여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죠. 적군의 그 대장들, 적군의 작은 그 성읍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돌아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4절이죠. 하여튼 지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가서 칼을 빼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관들의 마음속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성도들이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너무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고민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반드시 챙기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험한 길을 좋은 길로 다듬어 주시고 먼 길을 빠른 길로 당겨주신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한다라는 것. 너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말을 어떻게 준비할까,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너무 상심하고 고민하지 맙시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할 말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실패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것.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망은 절대로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족함은 풍성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얼마 있잖아 풍성함으로 변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패배했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주시고 실패작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성공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해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피해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180도로 뒤집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이 권세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